할렐루야. 예. 이렇게 울려요. 예, 화우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은 한 해 동안 수건 결실을 거두고 감사하는 명절이죠. 아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자리가 빈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뜻은 가정에서 혹은 멀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 듣고 귀한 하루, 은혜 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택한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 제가 사실 꽂혔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에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듯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 이게 사실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죠.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을까? 그런데 고민하는 끝에 그 답은 너무나도 쉽게 저에게 답이 나왔습니다.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을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잊어버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다윗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 주신 오늘까지를 보면 9월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죠. 어느 때 내 삶이 평온할 때는 사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 저에게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을 맞아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한 삶이 무엇이었든지 내게 주신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누구를 기억해, 혹은 어떤 일들을 기억해 라고 할 때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지나간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진정한 고백은요, 우리 입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그 말씀을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난 한 해, 연말은 아닙니다만은 지나온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은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도 공감할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 첫째, 죄를 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도 했고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사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있어서, 그 말은 곧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해 주셨고,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를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첫 번째, 죄를 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술하신 분도 계셨죠. 저를 비롯해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프고 힘들 때 가장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 주변에서 그러죠. 봐라, 네가 아무리 길고 날아봐야, 네가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해봐야 너 되는 거 있어? 너 예수 믿더니 더 안 되잖아. 이게 뭐야?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보여?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육신에게, 우리 육적인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면 절망과 좌절하죠. 에이, 세상 다 살았다라고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 스스로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어떻죠? 그런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를 돕는 그런 선택적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람과 그 환경 속에 찾아가서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힘이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과 이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 있는 자에게는 고침도 주고 위로도 주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했을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 여파에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 저희 어머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휴유증이라고 하죠. 저희 장모님이 아직도 그 휴유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도 여전히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이 무너졌고, 또 질병, 원치 않는 그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도 여럿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23장 42절 이하 4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그 어려운 시기에 광야의 활동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옮겨 놓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과 다를까요? 아니요, 저는 더 힘들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지하실까지 있는 것 몰랐는데 지하실도 있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거고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레위기 23장 42절 이하의 43절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삶이 오늘 이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추석 명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우리를 위험 속에서 파멸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대하실까요? 종으로 대하실까요? 자녀로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천대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입술로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날들과 오늘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추석상을 차리잖아요. 홍동백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차려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왜 그 제사상을 차릴까요? 그들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들도요, 감사해서 누구에게? 조상에게. 그래서 햇과일을 그들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만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걸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까지 채워주시고 그거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저 안에 있으므로
내 스스로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명절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예배 형태가 되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추석이니까 감사히 설교하겠지, 뭐 듣고 아멘 하면 끝나겠지. 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이 나 스스로에게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모습은 겸손한 감사죠.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합니다. 내가 잘 심었고 가꿨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농부는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해야 하냐면, 고백을 해야 하냐면, 씨 뿌린 것은 나지만 그 씨 뿌린 것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계절에 따라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계절을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키우셨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감사가 있어야 하느냐,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살아가면서 범사에, 날마다 삶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설령 올해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세기보다는 감사한 것을 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서 누군가의 동의를 얻고, 와 그거 봐, 내가 이야기하니까 다 듣잖아, 이런 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 알죠. 제가 목사로서 때로는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고, 그 요구가 달성되기에는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족한 것을 세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에게 큰 거를 줘도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자기의 권리로, 자기의 요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으로 드리는 감사로 여러분 드리시길 바라요. 말로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 순종,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추석에만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후에 날마다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재관의 뜻이니라. 맞아요? 나 큰일 날, 누구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래. 명령이에요. 해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추석 명절을 지나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순종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떤 감사가 있느냐?
나눔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어떤 거예요? 추석.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송편을 집에서 짓잖아요. 이제 추석 되기 한 2, 3일 전에 동네 아이들은 다 소쿠리를 들고 자루죠. 자루, 밀가루 자루. 그걸 들고 산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솔걸 따러. 그때부터 아이들이 신납니다. 왜요? 송편 먹을 생각에. 근데 저희 동네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살았거든요. 저희 동네에. 저희가 서산하면 우리 그 촌동네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도시였어요. 엄청 큰 도시였어요. 웃지 마세요. 컸어요. 하여튼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집집마다 송편을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 집에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집에서 또 같은 송편인데 받아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 집에서 만든 송편은 하나도 없고 다른 집에서 온 송편이 우리 집에 가득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추석은 나눔의 날이에요. 나눔의 명절. 받을 때 우리 시골의 그런 특성이 그렇잖아요. 누구한테서 뭐를 가지고 오면 빈 그릇 보내면 그게 실례인 것처럼 김치를 한 포기 갖고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은 더 큰 걸 갖고 오면 땡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이지만 정신만큼은 한 3, 40년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사와 또 마음의 기쁨이 배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실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어려운 이웃, 요즘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소외된 이들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제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서 어르신들, 혼자 되신 분들, 또 소외된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분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조금씩 돌보는 그 일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생각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까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추석이 되어졌어요. 추석의 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추석이 나눔이고 감사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물어볼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추석의 관점에서 한번 물어볼까? 참 허황된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추석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답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서 답을 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쉽게 불평하고 교만해집니다. 어떤 농부가 작황이 좋아요. 와, 이건 내 실력이 좋아서 잘 됐어. 또 형편이 어려우면 원망하죠. 그러나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그 가사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송축하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다윗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지요? 다윗의 일생은 좋은 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일생의 전반을 놓고 보면 위협과 위험 속에 살았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어렸을 때도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로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증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추석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 다윗처럼 외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고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번 추석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